마가복음 9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1절.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내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소함으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내용은 한쪽 가로 2번으로 해서 변모를 통한 증거로 이렇게 제목을 잡았고 그것은 지난 시간에 신앙 고백을 통한 증거라고 하는 그 작은 제목과 짝을 해가지고 사역을 통한 증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사역을 통한 증거는 제2절이 사역과 예고로 증거하는 내용으로서 예수님이 순환에 대한 세 차례에 대한 예고에 대한 내용인데 지난 시간 우리가 살펴보았던 8장 27절 그 내용서부터 보여진 것처럼 첫 번째 순환을 예고하고 이번에는 예수님이 직접 회복에 대한 교훈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모습으로 해서 보여주시는 장면이고 그 다음에 이제 9장 30절서부터 10장까지 그 내용은 예고를 통한 증거이기 때문에 순환을 예고하시고 그 뒤에는 가르치시는 내용으로 정리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예고와 두 번째, 세 번째 예고의 어떤 표현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작은 제목을 둘로 나눠가지고 그렇게 잡아놓은 겁니다. 하나는 사역을 통한 증거로 하나는 예고를 통한 증거로 잡았다. 제가 이렇게 강론 전에 말씀을 드리는 것은 주보에 나와져 있는 목차를 가지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목차를 보셔야 돼요. 그래야 그 흐름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들어가지고는 무슨 내용인지 모르셔요. 저도 지금 이 목차를 보면서 읽고 있기 때문에 그 목차를 직접 보지 않으면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정리가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역과 예고로 증거하는 내용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신 신분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나머지 그 2절 그 부분으로서 낮아지신 신분을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이 언약자손의 낮아지심에 대한 우리가 이제 비하의 신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지금 신분, 우리 이 복음서의 그 내용은 이 복음서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에 언약되어진 대로 구약 성경에 언약되어진 대로 지금 오신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이 증거되어지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 언약되어진 그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마태복음을 통해 가지고는 우리 직임을 통해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걸 증거를 했고 지금 우리가 확인했다 하는 것은 마가복음이에요. 마가복음은 지금 신분을 통해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는 겁니다. 학자는 복음서가 왜 4권의 책으로 되어져 있는가에 대해서 의문을 제시를 하지요. 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보통 그 마태, 마가, 누가를 공간복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공간복음이라고 하는 그거는 보는 관점이 우리가 이걸 같은 개념으로 보인다고 해가지고 공간복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누가복음은 사역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걸 증거하는 내용인데, 왜 이 세 가지는 나름대로 어떤 시간 또는 사건별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뭔가 짜임새가 되어져 있는데도 이 요한복음은 이 공간복음하고 다르게 좀 특이한 그런 그 성격으로 글이 써져 있어요. 근데 이것이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우리가 이제 모르니까 성경을 통전적으로 이해한다고 하는 전제는 한 권의 통일성 있는 어떤 구조를 따라 가지고 이게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 통일성 있는 구조를 발견하지 못하게 되면 왜 이 4대 복음서가 어떠한 주제로 어떠한 차별을 두고 또는 어떠한 같은 목적을 가지고 기록되어져 있는가라는 내용을 이렇게 쉽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지금 다양한 이 복음서의 다양성을 통해 가지고 이제 우리 요한복음은 이 품위를 통해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건데, 이런 여러 가지 주제의 다양한 이런 방법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통일성 있는 목적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복음서의 우리 지금 통일성과 다양성이라고 하는 그 측면에서 왜 복음서를 4권의 복음서로 기록이 되어졌는지 우리가 딱히 뭐라고 밝혀진 바가 없어요. 물론 뭐 여러 가지 이제 나름대로 이제 성경학자들마다 뭐 이야기를 해놨지만은 그렇게 우리한테 공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 만큼의 그런 그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성경신학적으로 살펴본 바에 의할 것 같으면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통일된 주제, 이 통일성 있는 목적을 가지고 이게 기록이 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기록 목적에 우리가 맞는 이런 그 다양한 주제에 대한 거를 차별화를 가지고 지금 우리가 성경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공간복음이라고 명명했던 사람들처럼 이거를 시간별, 사건별로 묶어가지고 만약에 성경을 푼다고 한다면 이런 다양한 주제가 나오질 않습니다. 왜? 뭐 똑같은 사건인데요. 뭐 다만 시간적 배열이 다르다든가 뭐 이런 이유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데 매우 어렵습니다. 그리고 뭐 성경을 통전적으로 우리가 살펴보는 그런 기회가 또 없지요. 나름대로 어떤 주제에 이제 어떤 설교를 한다든지 그러기 때문에 성경이 기록되어진 목적이라고 하는 데로부터 우리의 하나님의 영광 계시라고 하는 측면에서 모든 성경관과 세계관이 어우러지는 신학적 배경이 있는 건데, 그런 것이 없이 우리가 성경을 어떤 부분에 들어가서 읽는다고 한다면 물론 성령께서 감동을 주셨을 때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런 은혜에 우리가 이제 입게 되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그 은혜가 동일한 그런 그 은혜로 해서 식상이 되어지고 그러다 보게 되면 예수를 믿는 성도가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이 믿음에 우리가 어떤 은혜를 깨닫고 이 믿음의 생활을 하지만은 우리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가 어떻게 이 견인하시는가에 대한 이런 어떤 믿음의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어떤 뭐 사형리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네 번째 뭐 우리 그 원리를 보게 되면 좋은 교회를 선택을 해서 교회 생활을 통해 가지고 여기까지 이르게 되어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뭐 좋은 교회를 어떻게 우리가 택할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모든 이론적으로 해서 설득이 되고 그리고 우리가 이런 그 성경에 근거한 믿음이 만들어졌을 때 우리는 우리 실천신학적으로 모든 답을 얻고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이 실천신학적으로 해가지고 이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계시하셨다라고 하는
제일 근본되어진 목적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진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한 분만으로 우리가 영화롭게 하고 그분만으로 즐거워할 수 있는 답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원리를 모르게 되면 명제적으로 해가지고 인생의 제일 근본된 목적이 무엇이뇨? 그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만으로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는 명제를 외워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명제로 제시되어졌던 그거를 우리는 성경 66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걸 일용할 양식으로 삼아가지고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 답을 깨닫고 그리고 더 구체적인 답을 만들어가면서 우리 인생을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 답에 대한 더 명확도를 높여가는 이런 신앙생활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맨날 그 얘기가 그 얘기고 그런 이야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그 내용이 중요하다고 하는 이런 맥락에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신분을 통해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런데 이 신분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할 때 했을 때 첫째 선제의 신분을 가지고 계신 분이고 이분이 이제 육신을 입고 비하의 신분으로 낮아지셨다. 그러나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승기의 신분을 가지심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여전히 주님께서 다스린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진단 말이야. 이런 어떤 성경의 논리를 가지고 이렇게 성경 기자들은 기록을 갖다 했는데 이런 의도를 우리가 불문하고 나름대로 우리들이 알고 있는 문자적 해석에 머무른다고 한다면 가장 기본적인 은혜는 깨달을 수가 있을는지 몰라요. 그러나 심도 깊은 이런 그 답을 가지고 정말 예수 믿는 것이 이게 행복한 거로구나. 이렇게 어두운 세계 속에서 우리가 성경을 알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들한테 인생의 본분을 살아가는 최고의 가치를 우리가 추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요즘처럼 복잡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떤 답을 알고 인생 사는 것만큼 신나는 게 어디 있을까요? 돈 가지고 될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엉뚱한 짓을 갖다 합니까? 답이 없어요, 그분들한테. 유명한 그 대기업의 회장이 그렇게 기사에 떠오를 만큼 그걸 말초신경을 자기가 기쁨을 갖다 받는 것이 500만 원씩 나눠주고 그렇게 했다고 해가지고 그게 평생 가는 게 아니잖아요. 잠깐 반짝 즐거움으로 해가지고 그 인생의 답을 갖다 추구하려고 그러는데 그걸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요즘 모든 문화가 우리들한테 뭡니까? 즉흥적인 걸로 인해 가지고 뭔가 만족을 꾀하려고 하니까 답이 없어요. 우리 성경을 통하고 있는 이 성경을 통해서 깨달은 정상적인 신관이 아니면 이 복잡하고 또 어떻게 보게 되면 어둠이 만연한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는 건 그게 만만한 세상이 아닙니다. 살 이유가 있어 살죠. 돈 있는 사람은 돈이가 있으니까 행세한다고 살지만 돈이 없는 사람은 그것처럼 안 입고 꼴을 볼 수 있는 것도 없는데 근데도 그걸로 살아가야 되니까 그러니까는 그 일을 가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있는 사람들 가정 공격을 갖다 해야 되고 근데 있는 사람이 죄인가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으니까 그 사람은 그렇게 누리고 사는 건데 근데 우리는 없다고 하는 이유로 해가지고 있는 사람을 적대시하고 그래가지고 뭔가 우리는 믿음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합당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가지고 스스로 위로를 갖다 하고 나는 없어서 못하는 거지 너처럼 있으면 내가 없는 사람들을 위해 가지고 엄청나게 쓸 건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간단 말이야. 그런데 작은 일에 충성하지 못하는 사람은 큰 일에 충성할 수가 없습니다. 집에서 새는 바가지는 나가서도 새게끔 마련이에요.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만물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는 이런 세계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정돈하고 살아갈 수가 있지. 그렇지 않고서야 사람들 눈에 보이기 좋게끔 해서 우리가 이러기도 하고 저러기도 한다고 한다면 그것처럼 추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에 전전긍긍하게 되어지고 그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를 생각을 해야지 사람에게 보이려고 이러지 마라. 신앙생활을 사람에게 보이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든지 이게 뭐 체면이 있고 명분이 있는데 뭔가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고 하는 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뭐 모든 걸 용서해 주신다고 그러는데 뭐 극적인 반전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일차적인 어떤 단순한 믿음을 가지고는 복잡한 믿음의 세계를 우리가 견뎌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영적 세계에 승리를 하며 살아가기 어렵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성경 신학적으로 성경 66권을 통전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갖다 하고 그리고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는 일은 우리 존재 이유예요. 정말 존재 이유.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일이다. 세상에 그거보다 큰 일이 없는데 근데 뭐 이 엄청난 일을 갖다 안다고 하면서도 만약에 세상에 허접스러운 거에 우리가 휩쓸려 가지고 한다고 한다면 그것처럼 또 불쌍한 것도 없잖아요. 알면 뭐래요. 알면 세상에 허접스러운 거에 의해 가지고 온통 마음이 빼앗겨 가지고 거의 전전긍긍한다고 한다면 그것도 저 못할 노릇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들한테 이런 그 믿음을 허락하신다고 한다면 성경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거를 주경신학적으로 해석을 갖다 하고 나름대로 여기서 역사신학적인 입장에서 배경을 이해하고 봤을 때 우리는 이렇게 신학적으로 해석이 달라진다는 거 아닙니까? 이 신학적으로 해석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문자적인 해석과 역사적인 해석과 신학적인 해석을 거쳐가지고 우리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중생된 성도로서 우리 주님께서 실천적인 이런 해석에까지 이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삶이 이게 우리의 답이 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실천적인 해석이 떨어졌을 때 인생을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살아가게 하시는구나 라는 걸 통해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세상 만사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 있다. 우리가 주기도를 할 때마다 모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다고 우리가 고백을 하잖아요. 이 권세가 아버지께 있다고 그러는데 세상 권세에 연연해가지고 여기서 코가 빠져고 산다고 하는 거는 신앙 고백이 너무 허무하잖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는 모든 영광, 모든 권세가 아버지께 있다고 그러는데 정말 그 권세가 아버지한테 있습니까? 그 권세 있는 아버지가 우리를 붙들고 계신가요? 그분이 당신의 독생자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나요? 천상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여전히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통치를 하고 계시나요?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우리가 있다고 믿어지십니까? 이게 성령께서 오시는 역사라니까요. 신비로운 어떤 그런 감정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를 갖다 경험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에게 주시는 거는 온 마음과 우리들의 어떤 지식과 정성과 뜻과 모든 걸 다해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러셨는데 우리 주님께 주시는 것이 겨우 지식에 있는 내용 몇 가지 가지고 하나님을 섬긴다고요? 아닌 거예요. 그러면 화끈하게 경험했다고 하는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다고요?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이 실천적인 신앙은 전인격적인 그런 그 신앙이기 때문에 이 전인격적인 신앙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지속적으로 이거는 우리 하나님 배우는 이 학습을 갖다 하는데 끊임없이 지속이 돼야 되는 거예요. 언제 해야 졸업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주님 가는 날 그날까지 계속 학습이 계속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그 은혜를 우리가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고 우리가 살아가는 일이 되어진다. 마가복음에서 지금 변화산의 어떤 그런 일이 만들어졌다. 그 객관적인 역사적인 사실을 우리가 파악하는 일이 우리 삶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거를 종합적으로 보지 않으면 오늘 우리가 공부해야 될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이 실천 신학적인 입장까지 해석이 떨어지질 않아요. 그러면 그냥 머리로 우리가 공부하는 것 그걸로 끝나고만 안 되니까요. 우리 삶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데 예수님으로 인하여 심령의 평강을 누립니까? 은혜의 감동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은혜의 감동도 없어. 심령의 평강도 없어. 그게 복음 듣고 무슨 영향이 있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우리의 무슨 삶을 변화시켜가는 걸
우리가 체득하게 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이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체득되어지는 거예요. 학습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 가지고 하나둘 깨달아가고 아멘 우리가 화답하게 되어지고 그것이 믿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꿀과 같이 답니다 라고 고백되어져 가지고 이런 걸 양식으로 사는 거지. 이것이 학교 공부하듯이 뭔가 졸업을 위해 가지고 공부를 한다고 한다면 이것처럼 힘든 일이 어디 있어요. 학교 공부는 뭐 이거 하다 보면 머리로 기억을 하다 하는 거는 되기나 하지. 그러나 성경은 마음으로 깨닫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달음이 없다고 했을 때 성령이 지금 감동을 주시지 않는 거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온전케 하시는 주님 앞에 기도를 갖다 해야 돼요. 왜 우리가 강론 앞에 기도하시는 분들마다 이 어떤 그 강론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를 그렇게 위하여 기도를 갖다 하실까요? 그게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지 않으면 이게 허사니까. 아무리 논리적이고 통일성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해가지고 이걸 설명을 해간들 성령께서 우리한테 감동을 주시질 않는데 깨달음이 없는데 그래서 나보고 뭐 어떡하라고 이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는 나보고 어떡하라고가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해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가지고 모든 지은 만사 만물을 당신께서 통치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아래 우리가 있다고 하는 걸 우리가 깨달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한거할 수가 없어요. 주님 앞에. 이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이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삼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이게 우리한테 아주 정말 이 세상에 출생해가지고 최고의 복으로 주신 겁니다. 세상에 태어난 이유가 뭐예요? 우리한테 그냥 태어난 건가요? 뭐 우리 부모님들이 그냥 사랑을 갖다 해가지고 출생을 했다면 그냥 우연히 태어난 인생이지요. 그러나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가 예정했다고 믿어지십니까? 그러면서 천하 만물을 만드시고 우리 그리스도를 언약을 하시고 그리스도를 성취하시는 과정 중에 우리를 그리스도를 우리의 대속주로 삼게 하시고 우리가 그분 안에 있다고 하는 걸 믿게 해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그 영원궁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신다고 하는 이 본질의 문제를 놓친다고 한다면 성경 박사가 되면 뭡니까? 성경 내용을 유대인들은 전부 외웠어요. 그럼 외웠다고 뭐래요? 실천하고는 아무런 상관도 없고 이 예수님을 갖다 제대로 그리스도를 알아보지를 못해가지고 끝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인생들인데 성경을 알면 뭐랍니까? 성경을 아는 게 아니죠. 기록되어 있는 성경의 문자를 알고 있는 거지. 원어를 알게 되면 좀 더 나을까요? 쓸데없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각양각색의 이 말씀으로 번역을 갖다 해주셨을 적에는 의미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한 것이지 한글로 모르는 사람이 원어로 하면 깨달아지나요? 아닌 거예요. 다만 인간의 교만에 대한 거를 우리한테 뭔가 자극을 시켜가지고 우월감을 갖게 만들고 나는 너희들하고 달라 그런 걸로 해서 한껏 거품에 있는 그런 그 생활을 하는지 모르겠죠. 그러나 그냥 한글만 알아도 우리는 이 의미를 깨닫게 되어진다니까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어떻게 우리같이 무식한 자에게 이 하늘의 이야기를 들려주실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원어라도 안다고 한다면 원어를 통해 가지고 깨달았다고 큰 소리는 치겠으나 그것도 아니고 그냥 번역본으로 해가지고 50년마다 또 장사한다고 해가지고 또 바꾸고 하는 이런 그 성경인데 이걸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최대의 복이에요. 가장 무식한 것 같은데 이게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요. 여기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맛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들의 그런 머리가 되신다고 하는 그래서 우리는 자유로운 거예요. 내가 뭘 한다고 그러면 힘들겠지만 그리스도가 우리가 머리가 돼가지고 우리에게 모든 걸 지시를 내려가지고 머리에서 그래가지고 우리한테 하게 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뭐가 우리가 할 게 있다고 해가지고 뭘 열심히 한다고 해가지고 그래요. 소용없어요. 열심은 무슨 열심이에요. 먼지로 만들어진 인생이 무슨 열심입니까? 우리 인생이 먼지로 만들어진 거야. 그걸 빚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어가지고 인생이 되어진 건데 하나님께서 거기다 생기 그냥 걷어버리니까 사람이 돼버리고 말잖아요. 흙덩어리가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짐승과 똑같이 되어지고 마는 거예요. 그것이 인생이라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고 중생케 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어떠한 분인가를 배우는 일에 우리 지자님 기도도 그렇게 하셨지만 우리 하나님 배우는 일에 날마다 잘하게 하시는 이런 일들이 자녀들이 밥을 먹고 부모님의 은혜 가운데 성장하면서 뭔가 자기 신체의 변화가 느껴지고 성장되어지고 그런 성장감이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기쁨이에요. 자기가 늘 어린애인 줄 아는데 어느 날 목소리에 무슨 변성기가 와가지고 목소리가 굵어지고 그러면 얼마나 큰 소리를 칩니까? 안 나오는 소리인데 엄마한테 일부러 어머니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제 컸다는 걸 다 보여준 거 아니에요? 그런 성장감을 맛보고 자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성장감이 있어야지. 뭘로 성장감을 느끼시겠습니까? 변성기 가지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여전히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깨달아서 우리가 그분의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이 믿어져서 정말 죽도록 충성하는 일이야말로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행복이로구나. 이걸 깨닫는 일이니까요. 뭘 여기서 내가 살아있고 내가 뭘 한다고 우리가 이 주제넘는 생각을 하면 그건 어린아이들이 하는 일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만사 만물을 언약대로 이루어 가신다고 믿어지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의 머리가 돼가지고 우리의 모든 이 세포, 각 세포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통치해 가신다고 하는 게 믿어지기 때문에 그분한테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운 거예요. 그게 부모님한테 효도를 다 못했다고 안타까워하는 자녀들의 아픔이라는 거예요. 부모한테 뭘 했다고 지가 잘했다고 큰 소리를 쳐요. 여전히 우리가 부족하다고 믿어져야 참 어머니 아버지 제가 길러주신 은혜가 실로 큰데 내가 이렇게 형편이 모자라가지고 제대로 봉양을 못합니다 라고 하는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철들은 인생들 아닌가요? 근데 나이가 골백살이 먹어도 어머니 아버지를 갖다 우습게 여기고 백발을 우습게 여기고 그렇다고 하는데 뭐겠다는 거야 인생이. 자기가 제일 잘났대. 자기가 인생의 자기가 기준이고 자기가 제일 잘난 거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나를 낳은 분인데 아무려면 그 낳은 분에 대한 은혜를 모르고 그거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출생이 됐으니까 낳으신 예수님을 모르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모르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자체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은혜를 조직적으로 우리 이해하는 데로부터 신앙생활이 시작이 되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우리 먼저 주보의 일부러 27절부터 38절 내용을 지지를 안 하는데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갖다 하고 31절로 33절에 첫 순환 예고를 갖다 하잖아요. 그 순환 예고를 갖다 하는 것이 우리가 구약성경에서 우리 이제 예수님이 언약가성으로 오신 분 아니에요? 그럼 구약성경에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나라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창공케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분국케 하시고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고 그리고 회복하게 하신다고 하는 것이 역사서의 내용이라고 확인했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무엘 묵기로부터 사무엘서까지 있는 이 창건 물론 다윗을 통해 가지고 통일 왕국을 세우시고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완성을 시켜가지고 명실상부한 창건이 되어진 거 아닙니까? 이미 모세 웅이 언약되어진 대로 나라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 확인했던 것처럼 유감스럽게도 우리 그 신명기에서 약속되어지기를 내가 너희들의 약속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너희들은 나를 속히 떠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나를 떠날 것. 그러면 내가 너희들 열방에 흩을 것. 그래도 우상 숭배를 하게 할 것.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나 내가 너희들을 다시 회복을 하겠다. 그래서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어지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약속을 했잖아요. 이 약속대로 이 창건되어지는 가나안 역사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창건되어진 그 나라가 우리 솔로몬은 이 전무후무한 그 지혜자 아닙니까? 그러나 그 영화로웠던 그런 나라가 우상 숭배로 만연하게 되어지고 이방 나라의 처첩을 천여명씩이나 거들고 사니 온 우상 작상이 다 들어온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바가지 긁는 것마다 그 우상을 갖다 성전에다 세우고
그래가지고 이것이 분란이 나기 시작을 하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께서 솔로몬 이제 했던 약속도 있고 다윗의 얼굴을 봐가지고 솔로몬을 그냥 놔두잖아요. 그러나 그가 죽자마자 바로 나라가 궁극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우상 숭배로 시작되어진 이스라엘 국가는 하나님께 약속하셨던 남쪽 예루살렘의 성전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과 복 있는 자로서의 회복의 관계를 이것이 이루어야 되는데 성전이 있는 남쪽 유다 한 지파만 남고 북쪽으로 해가지고 10지파 반이 전부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10지파라고 하면 그 국호가 뭐예요? 이스라엘이에요. 그럼 이스라엘이 지금 이 창건되어진 하나님의 나라의 국호인데 그 사람들이 다 가져갔다는 거 아니겠어요? 국호가 이 사람들이에요. 의 유다는 그나마도 하나님께 붙들어 줘가지고 은혜 중에 있는 것들이고 원천적으로 나라는 이미 다 자기네들 좋은 방법대로 제사를 드리고 우상을 섬기고 망할 짓을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냥 아수르에 의해서 721년에 완전히 멸망을 갖다 당하고 말잖아요. 근데 이 아수르를 갖다 뒤집고 이제 승리했던 바벨론이 등장을 했을 때 이 바벨론에 의해 가지고 남쪽 유다까지도 이젠 발이 되어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요시야 임금이 그 좋은 그런 그 임금으로 해가지고 등장을 했지만 그 애굽하고 바벨론하고의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 전쟁을 돕는 일에 반대를 갖다 하는 그런 그 이유로 해가지고 죽고 말지 않습니까? 전사를 당하고 말잖아요. 그렇게 되어졌을 때 그 아들을 백성들이 왕으로 추대를 갖다 합니다. 그때 애굽의 말을 안 들어가지고 지금 이 요시야가 죽었다고 생각하는 백성들은 그 친애굽적인 사람을 왕으로 세울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 그 친애굽적인 왕을 세우니 바벨론이 가만히 보게 되겠어요? 그냥 본격적으로 이제 공격을 갖다 해온 거예요. 그리고 606년 이때에 드디어 1차 공격에 의해 가지고 그때 백성들이 세웠던 여호와김입니다. 그 여호와김을 폐위를 시키고 친애굽적인 왕이니까 그걸 폐위를 시키고 자기네들이 말을 들으는 여호와김을 갖다 세우게 돼요. 그 여호와김을 갖다 세운 뒤에 포로로 끌고 가요. 1차 포로로 끌고. 2차 포로 이 597년 2차 포로가 시작되어지는데 그 2차 포로 때에도 이때 다니엘이 이제 함께 끌려가게 됩니다. 왕도 다니엘도 다 끌려가게 돼요. 그리고 597년에 드디어 여호야김도 끌려가게 되어지고 마지막으로 해가지고 이제 시리아 임금이 586년 마지막 그 시리아 임금이 이 성전이 불탄과 동시에 다 눈이 뽑혀가지고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이게 언약 자손이 이렇게 분국되어지는 이 비극의 역사가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포로로 끌려가는 이 역사니까 이스라엘 역사의 이러한 그 내용들을 지금 복음서 기자들은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다 그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니까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을 당하시는 일은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낮아지신 신분에 임해가지고 끝내 이 사망의 권세 아래 죽음까지 당해지는 이 지경까지 되어지는 거를 보여주는 역사의 내용이었다 라고 하는 걸로 성경 이 구약 성경이 지금 기록이 되어져 있으니까 이 복음서 기자들이 나름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대한 것을 세 차례를 예고를 하는 거예요. 세 차례. 그 예수도 이 세 차례 당신이 내가 이제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뭐예요? 구약에서 이렇게 언약 자손이 포로로 끌려가게 한 것처럼 나는 결국 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야. 내가 여 죽도록 이미 구약의 언약이 되어져 있어. 그러나 사망 권세를 이기고 내가 부활을 갖다 한단다 라고 하는 것이 회복의 언약이 되어진다고는 약속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이런 구약 성경의 배경을 가지고 지금 이 복음서가 기록되어지는 거지. 뭐 예수님이 그냥 세 차례 왜 순환에 대한 걸 예고를 다 하느냐. 그런 단순하게 반복적으로 당신이 틀림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이건 그 개념이 아니에요. 이미 구약에 언약되어진 대로 지금 소개가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이제 순환을 당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너희가 역사서를 통해가지고 언약자손이 어떻게 나라를 잃고 주권을 잃고 포로로 끌려가는지 너희들이 성경을 통해서 배웠지. 이 성경이 나에 대하여 증거한 것이야. 그러니까 내가 세 차례 끌려가야 되겠다는 이야기는 예수님이 죽으심을 당한다고 하는 구약 성경의 그 말씀대로 예수님이 죽인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 사람들이 이 역사적 배경과 예수님을 연결시킬 수 있는 해석 능력이 없었어요. 그냥 베드로도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신앙 고백을 하지만 예수님이 죽으셔야 된다고 그러니까 뭐래요? 그럴 수 없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자기 사랑하는 제자한테 어떻게 사탄이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성경대로 예수님은 죽으셔야 돼요. 근데 자기의 어떤 그런 그 기준을 가지고 그럴 수가 없다 라고 말한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단 말이에요. 사망권세 안에서 이 사망권세의 그런 그 말을 듣고 그거의 통치 아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한테 거의 3년 가까이 교육을 받았지만 여전히 예수님이 어떻게 구약의 성경대로 오셨고 죽으셔야 되는지에 대한 이해가 없었기 때문에 이 지금 9장 1절로부터 29절에는 이런 그 문제가 갈등으로 지금 등장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우리는 신약 성경을 공부하면서 이제 구약 성경의 역사서를 이렇게 전체를 놓고 이제 공부를 했다고 하잖아요. 이제 우리가 구약을 공부하게 되면, 구약 공부는 거기 역사 내용밖에 안 나와요. 이거를 이렇게 공부를 해놓고 보게 되면 역사서를 읽으면 어떻게 생각이 돼요?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김에 대한 이야기로구나. 창건이 그의 어떤 지김을 통해 가지고 선지직을 세우고 왕직을 이루고 제사직을 완성으로 해가지고 나라가 완성되어진다고 하는 걸 보게 되어지거든요. 저는 이 성경을 그냥 어떤 이야기, 옛날 이야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엄청난 하나님의 이야기가 숨어져 있다. 그 하나님의 이야기가 신학이에요. 신학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야기들이 기록되어져 있는 거지. 거기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이 어여쁘게 봐주신다. 그러므로 성경 비결이 거기에 있다. 이런 걸 우리한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니까요. 이 성경에서 우리 어떤 인생이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기 위해서 성경을 공부한다고 한다면 그건 작가들이 하는 일이에요. 작가들. 일반 인문학을 하는 사람들, 시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성경이 최고의 그런 문학 작품인데 그 정도는 알아야 뭔가 그래도 이게 되질 않겠어요. 그 사람들이 아는 거고 우리가 아는 거고는 천지가 다른 것처럼 다른 거예요. 우리는 하늘의 이야기를 여기서 배우는 거고 그 사람들은 땅의 이야기를 배우는 거예요. 사람의 일을 배우는 일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배우는 일이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당신의 영광을 계시하셨는지 그걸 우리 영광을 보니까 우리 말씀운동 서원교회의 표가 뭐예요? 그리고 우리의 이상이 뭐예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계시의 영광을 배우고 익힌 교회라면요. 그럼 계시의 영광이 뭐예요? 이게 계시의 영광이에요. 이게 이 실현적인 삶을 통해서 우리 계시의 영광을 배우고 익히는 거예요. 그리고 기업의 영광을 배우고 익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성도로서 우리가 뭘 배우고 익힐 것인가. 성경을 공부할 때 이것이 우리한테 들어와야지. 그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의 삶은 삶대로 따로 돌고 있고 성경 공부는 성경대로 따로 돌아가고 있고 그걸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정신착란증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뜻과 생각과 마음과 정성과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로 몰리는 거야. 하나로. 전 인격적으로 이것이 이루어지는 일이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 100세 시대에 살아야 그나마도 나머지 시대가 어떤든지 간에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지. 이것이 없으면 그걸 못할 거예요. 세상에서 춤이나 추고 하면서 이렇게 행복하게 사시죠. 그렇게 되면 그냥 춤이나 추고 그러다 100세까지 사시다 가시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는 것이 얼마나 기가 막히고 아름다운 일인데 겨우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그 유익가락에 빠져가지고
그거로다가 인생을 마감한다고 하는 건 비참하지 않습니까? 고상한 우리 이 복음의 비밀을 간직하는 우리들이 세상이 흔들어대는 그런 문화 속에 우리가 빠져가지고 야 여기가 낙원이로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한다면 기가 막힌 거예요. 낙원이 어떻게 세상 썩은 문화가 이 썩은 물이 흘러가는 데가 어떻게 낙원입니까? 낙원이라고 하는 거는 새물이 흐르는 곳 그것이어야 돼요. 이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거를 자꾸 훈련되어지는 거는 뭐 반복되어지는 이야기지만 이런 걸 통해서 이걸 우리 하나님을 배워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다. 지금 이제 우리 이 복음서를 할 때 뭐 창건, 분구, 요수 회복해가지고 에스란 니에미야, 에스더서까지 역사서는 이미 다 우리 걸었다 했어요. 매주 우리는 역사서를 한 번씩 다 띄어요. 이제 나중에 역사서 공부하게 될 적에는 신학적인 이것까지 다 이제 올라올 거예요. 이게 머리에 생각이 나고 그렇게 되는 것이 성경을 통전적으로 이해하는 방식이다. 자, 그런데 자 우리 한번 보세요. 이제 그렇게 이제 예수님이 변화를 일으켰을 때 제자들은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예수님께서 약속을 갖다 하시기를 뭐라 그래요? 내가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권능으로 보여주는 게 뭐예요? 변화산 사건이라니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서 끊임없이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이제 예언했던 내용 또는 모세를 통해 가지고 이미 언약했던 내용. 그래서 이 모세와 그다음에 선지자라고 하는 그 두 개의 명칭은 이걸 이제 엘리야로 엄명이 되어지는데 이 두 개는 구약성경 전체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약성경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 볼자가 있다고 했던 대로 예수님이 올라가니까 이 모세와 엘리야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이 목도가 되어진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베드로가 이제 장막절 절기 때니까 장막을 셋을 짓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는데 그들이 무서워해가지고 무슨 말을 할지 알지도 못해요. 자, 이건 이 휘황찬란한 영광의 역사가 이제 일어나니까 그들이 그냥 장막 셋을 질까요?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 뿐이죠. 그때 구름이 와가지고 덮어요. 구름이 와가지고 덮은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게 되어진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고 거기에서 속에서 소리가 나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의 말을 들으라. 이야기. 나의 아들이다. 내가 그에게 언약되어진 대로 보내진 메시아니까 이의 말을 들으라. 그 이야기예요. 듣는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그냥 듣기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들으라고 했다고 듣는 걸로만 끝나는 거예요? 들으라는 이야기는 듣고 깨달아 알고 믿어 정리하는 데까지 가도록 해라.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루어 가시니까. 자, 그러면서 9절로부터 13절 보게 되면 엘리야와 인자의 회복에 대한 교훈이 이제 등장이 돼요.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곳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예수님은 제자들한테 이미 죽고 부활했던 일체의 복음을 갖다 알려준 거예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것은 6월절이 돼야 돌아가시니까 그때까지 그 사실을 알리지 마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이건 마음에 두긴 두었지만 무슨 뜻인지는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문의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죽은 자에 산다는 게 뭔 뜻이냐? 자기네들끼리 그 어느 것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끊임없이 구약의 역사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주권을 상실했다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어지는 것, 이걸 예수 그때 죽으심과 부활이라고 하는 복음적인 내용으로 소개했지만 제자들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에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이제 그걸 직접적으로 묻지 않고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라고 물어요. 서기관들이 이제 그 이야기를 한 것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르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예수님께서 이제 이야기를 갖다 하시는 거예요. 엘리야가 먼저 와가지고
모든 것을 회복을 갖다 하는데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는 많은 그 고난을 받는다고 그리고 멸시를 당한다고 했겠느냐. 그러니까 그 서기관들이 이야기했던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이 메시아가 아니라 그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요한이 이미 엘리야다 뭐 이런 걸로 그 사람들이 깨닫고 이야기도 하고 그랬으니까 엘리야가 왔으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우리 그 주보에 말라기서 4장 5절 6절 말씀을 소개해드렸잖아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고, 돌이킨다는 게 뭐예요? 여기서 너희가 흩어지고 있고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에 내가 엘리야를 보내게 되면 그가 너희들을 마음을 돌이켜가지고 아버지께 돌아오게끔 하면은 그 일을 또 하겠다 그 이야기예요. 그 일이 이 포로로 끌려갔던 그런 거 가운데에 아버지께로 돌아올 마음을 주어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이 낮은 영광이 먼저 영광보다 승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겠다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을 때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제자들은 아직도 엘리야가 온다고 그랬는데 혹 주님이 그러면 엘리야? 라고 지금 의심을 가지고 물어본 거예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이제 부활한다고 했으니까 엘리야는 이미 죽은 것이 확실하니까 그러면 혹시 주님이 다시 살아나는 엘리야? 뭐 이런 의심을 가지고 물어본 거예요. 예수님께서 엘리야는 이미 왔다. 나의 길을 통탄케 하기 위해 이미 왔고 그러나 그걸 너희들이 임의로 여겨가지고 그를 참수를 갖다 해가지고 죽인 일이 있었다. 그런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14절로부터 29절 보게 되면 간질병을 고쳐서 믿음과 기도에 대해 교훈을 다 하십니다. 요 14절로 19절의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압축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사역에 대한 압축판을 그때의 간질병 들린 그 어린아이를 통해 가지고 이 지금 세상이 어떠한 모습인가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어떤 병을 고치는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하여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그 복음의 전수를 우리가 여기서 확인하다 해야 돼요. 그냥 병 고쳐주는 단순한 은사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제자들도 있고 무리들도 있고 거기에 서기관들도 있고 근데 변론이 이제 일어나고 있었어요. 근데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님이 가까이 오니까 이 진짜 왔다. 이래가지고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문안을 갖다 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라고 물어봤어요. 지금 너희들 그 안에 무슨 일이 있는 거냐? 예수님이 물어봤어요. 이거는 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서기관들, 유대인들 이런 자들이 갑론을박하고 있는 모든 문화들의 배경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 예수님이 왔을 때 예수님이 너희들이 하는 이 지금 내가 왔던 그런 것 없어서 된 것 똑같다. 그런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제자들도 예수님이 전도 여행을 보낼 때 귀신을 내쫓고 이런 거 권능을 주었잖아요. 근데 왜 이 간질병 환자를 못 고쳐줬는가? 라고 하는 문제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대속의 역사를 갖다 이루어가실 분이 없다고 하는 걸 지금 역설적으로 소개를 하는 배경입니다. 그러면서 대답하여 이를 때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뭐 우리 통상적으로 요즘 보고 있는 그냥 그 상태예요. 뭐 귀신 들려가지고 했던 그런 그 일이나 아니면 뭐 이제 그런 우리가 병이 있어가지고 하는 사람이나 지금 상황이 비슷한데 이렇게 거품을 갖다 흘리고 있는데 예수께서 그 아버지께 물으십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예수님께서 어느 때부터 되어졌는 거 궁금하실까요? 왜 물어보실까요? 예수님이 지금 오셔가지고 이 사망 권세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오신 분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어느 때부터 이런 일이 있었냐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뭐예요? 역사적 배경으로 해가지고 이미 초기 상태부터입니다. 초기 상태. 우리 솔로몬이 와가지고 솔로몬이 우상 숭배하고 그때로부터 세상 꼴이 이 꼴입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 이제 고발을 다 하는 거예요. 이건 어느 때부터 되어졌느냐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이미 모세의 오경대로 하나님께 약속한 땅에 들어오면서부터 이런 일이 시작됐습니다. 그런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사단 권세가 언약자손 이 12지파의 언약자손을 이제 무너뜨리려고 이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물과 불이 뭐예요? 물과 불이 이 심판에 이게 예수님이 당했던 심판 대속으로 해가지고 미련된 심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홍해를 건널 때 물심판에 의해 가지고 다 몰살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 홍해를 가르고 그들을 갖다 구해 주신 거예요. 그냥 물에 빠졌을 때 하나님은 은혜로 그들이 그냥 살아나고 또 불에 던졌을 때 빠져 죽을 뻔했는데 또 살아나고 해가지고 오늘날까지 왔습니다. 그런 그 이야기죠. 뭐 불도 마찬가지예요. 소돔과 고모라의 그런 그 사건처럼 그런 그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지금 그 물과 불에 떨어뜨려 가지고 죽이려고 합니다. 자주 던졌습니다. 자주 던졌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그것이 민족적으로 반복적으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은 그 귀신 들린 자를 통해 가지고 사망 권세 아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사적으로야 로마 제국의 치하에 있지요. 그러나 신학적으로 보게 되면 이미 세상 권세 아래 완전히 노출되어져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런 그 상태에 있기 때문에 지금 너희들이 처해져 있는 이 문화적 배경이 어떠한지라고 하는 이런 장면을 소개를 하고 계시다. 그래서 무엇을 이제 그렇게 물과 불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이것이 민족사라고 한다면 민족사의 그 언약대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어둠의 권세를 철장 권세로 이기시고 승리하실 분이라고 하는 역사적 내용을 그가 이해를 했다고 한다면 예수님한테 내가 성경에 이르는 주님에 대한 내용을 내가 믿사오니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야기할 것인데 그 사람도 마찬가지로 역사를 이해를 하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언약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제자들 그 귀신을 내쫓지 못했던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아무도 예수님의 이런 역사적 근거에 의해 가지고 예수님이 사망 권세에 내어준 바 되어지고 그거로부터 부활 갖다 해가지고 이제 승리를 갖다 하실 것에 대한 이 복음의 진수를 모르고 있었다. 그러니까 그런 예수님께서 이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할 수 있거든이 언약대로 되어지게 되면 내가 회복을 시켜줄 그런 그 메시아인데 할 수 있거든이라고 하는 내용이 뭐냐? 그런 그 이야기예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라. 믿는 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고 한다면 구약의 성경이 회복의 역사로 이루어질 걸 믿게 되어지는 거지요. 이미 변화산 사건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보여줬어요. 그러나 이제는 어둠에 매여가지고 사단에 매여가지고 귀신에 매여가지고 그런 자기의 삶을 제대로 억어치 못하는
간질병 환자라는 게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자연인이라 할지라도 이미 귀신에 이렇게 속해져 있기 때문에 그냥 자기도 모르게 불 속에 빠지게 되고 물 속에 빠지게 되고 이렇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우리는 간질병 걸린 사람만 그런지를 알잖아요. 근데 문화적 배경으로 보게 되면 무슨 얘기예요? 너희들이 그러고 산다 그 이야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뭐 온전하게 살고 싶어서 산다고 그런 소리 하지 말어. 하나님의 은혜로 붙들려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이야기야. 주님께서 그 이야기를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귀신 들린 자만 그렇다고 생각이 드니까 아니 귀신 들린 자만 지금 여기 사망권세 아래 있는 겁니까? 우리가 전부 사망권세 아래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자유롭지 못한 사람들이었으니까요. 율법의 저주 아래로부터 우리는 자유롭지가 못했던 사람이에요. 율법의 정죄로부터 우리는 죽어야 마땅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대속의 지위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그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구원을 해내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는 분처럼 보이십니까? 그냥 뭐 대충 그냥 뭐 그런가 왜 하고 믿으면 될 뿐인가요? 실질적인 사건이에요. 실질적인 사건. 우리의 삶의 실질적인 사건. 이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새 생명을 얻게 되어졌다니까요. 죽었던 우리가 이분 때문에 살아난 거예요. 그러게 우리 교회 생활도 하는 건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복음을 모르니까 왜 교회 생활을 다 하는지 왜 신앙생활을 다 하는지 다 모르고 세상만 나가면 세상에 취해가지고 살아가야 되니까 우리가 마귀에게 쏘아가지고 완전히 두 손 꽁꽁 묶인 채 미아리 고개를 넘어가고 있는 신세들이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갖다가 그 멍에를 다 풀어주신 분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주님이 풀어준 족쇄를 갖다 우리가 스스로 채워. 그래서 사단의 종이 돼가지고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당신이 아름답다고 말하시는 문화, 그것이 내가 누려야 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 그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주신 나라라고 이걸 믿고 세속문화에 우리가 취해 사는 거 아닙니까? 세속문화라고 하는 거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잖아요. 공중권세에 잡은 자에 대한 거 아니에요. 사망권세가 장악하고 있는 세속문화는 우리의 전쟁의 대상이에요. 근데 그 종이 돼가지고 줄레줄레 따라다니면서 무슨 성도로의 삶이에요 거기가. 세속의 모든 문화는 배척이 돼야 되는 게요. 거기에는 우리가 모양도 담기 싫다라는 거는 결혼한 의지가 우리한테 필요한 것이지 침을 질질 흘리면서 아유 그래? 우리가 뭐 개인가요? 조금 우리 뭐 밥 한 숟갈 주면서 종 한번 치게 되면 나중에 종만 치게 되면 침 흘리잖아요 개가. 우리가 그럴 수는 없잖아요. 주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나는 우리 인생이 성도가 개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는 없잖아요. 세속문화 철저하게 배격을 갖다 해야 될 대상이다. 자, 그런데 이제 그렇게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할 수 있으면 뭐냐 그랬더니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믿나이다 하면서 믿음이 없는 걸 도와달라는 건 뭐예요? 그냥 급해가지고 믿는다고 했지만 그 믿음에 대한 걸 내가 모르니까 나에게 믿음을 도와주소서 하는 이야기죠.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은 뭐예요? 예수님이 말씀으로 해서 이 땅에 오셨지만 구약성경에 그렇게 예언되어진 대로 왔지만 복음도 모르고 들을지도 모르는 그런 그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를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무덤 속에 이제 묻히시니까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뭐 우리의 구속주로 오셨다 그러더니 끝났구나. 얘들아, 밥벌이 가자. 그래서 제자들이 어디로 갑니까? 물고기 잡으러 가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 죽어서 소망이 없는데 뭐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예지적으로 제자들한테 이제 이렇게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죽으니까 바로 고기 잡으러 가잖아요. 생업 찾아 가잖아요. 그게
이걸 알고도 그 사람들은 못 알아듣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예수님이 무덤에 있지 못하도록 그 사망의 권세 아래 묶여져 있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놓아주심에 부활됐던 사건이죠. 이렇게 하니까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제자들의 특기의 이 현상은 뭐예요? 이거는 철저하게 기능적인 거야. 귀신을 내쫓겠다고 하는 기능적인 거야.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시죠?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기도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이미 하나님의 구약에 언약되어진 대로 메시아가 와가지고 했던 계시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이걸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라고 믿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일들, 이런 일이었을 때 이것이 가능한 것이지 이게 수단과 방법이라고 하는 것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다. 예수님이 계시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했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자마다 이 어둠의 권세, 사망의 권세, 이 말 못하고 듣지 못하는 귀신으로부터 자유함을 잊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들의 은혜라니까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감히 입을 열어도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잖아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게 되어졌습니까? 이제는 말 못하고 이 말 듣지 못하게 하는 귀신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롭게 되어진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고 우리가 말씀을 이걸 양식으로 삼잖아요. 이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한테 은혜로 임했다고 믿어집니다. 그래서 계시로 이해하는 성경이 어떠한 것인지 이걸 통해 가지고 정말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기리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정말 당신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던 그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데까지 우리를 갖다 사랑하시잖아요. 이 사랑이 우리를 위한 사랑이다. 그런 절절한 사랑을 깨닫고 한껏 인간이 사랑을 갖다 해도 우리가 감지어답죠 하는데, 이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그러는데, 그런데도 배가 부르는 소리가 싫습니까? 우리는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넘치는 거. 그 넘치는 은혜로 인해 가지고 세상의 어떤 어려움도 힘든 일도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소망을 주지 아니하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되어지기를 빌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시오.